지난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만일 당신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면 복음도 전하기 어렵죠. 전도를 잘 못하겠다, 어렵다, 힘든다, 못하게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 난 아직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닐까. 칼빈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그 계획,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수양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따다다다다 방언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도 가짜 믿음이 많아요. 그럼 가짜 믿음이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신, 무지, 이게 가짜예요. 사람이 평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이 맹신이죠.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믿어야 보는 말씀을 할 텐데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맹신이 나오고 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맹신과 무지는 자기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신천지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좀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온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려고.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 버리겠다? 간단해요. 후손 잘 되는 방법? 내가 율법 안 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 안 버려야 돼요. 휘 잘 되는 방법? 부모가 잘하면 돼요.
교부 시대에는 중세세요. 교부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없었어요. 성경을 누구만 읽으면 되냐? 사제들,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 읽고 그들이 하는 말을 신도들은 아멘하고 무조건 따르면 됐어요. 그럼 무지야, 맹신이야. 오늘날 어떤 이단과 비슷하죠.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참된 믿음. 그러나 이 지식은 사색이나 묵상 이런 훈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건 네가 지식, 네가 훈련, 네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논리, 훈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 IQ가 125 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차 시동 탁 걸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찬송이 툭 튀어나오고 해라. 그때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튀어나와야 된다. 자기 몸을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찬송이 툭툭 튀어나오네. 그것이 내 후손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 덮어놓고 랄랄랄라 떼떼떼떼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 방언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그의 부모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롤모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롤모델, 모세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부모 믿음 한번 볼까요?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 아버지고 요게벳이라는 여자인데, 엄마인데, 이들은 모두 내인이었어요. 내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랬을까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부모님은 참 좋은 남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신앙이 남다른 신앙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누군 엄마
누구나 봐 정말 남다른 신앙을 가졌어. 모세는요 BC 16세기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애굽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애굽을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힘이 있으면 안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없어. 다 축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성도 쌓아야 되니까, 종 일꾼으로 써야 되니까 없어서는 안 돼. 있기는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힘들, 이 일꾼들에게 힘 세잖아요. 건장한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다 건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 붙들자니 무겁고 노천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뼈를 냈어. 뭐라고 뼈를 내냐면 산파도를 시켜갖고, 야 이리 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려. 여자아이는 살려줘. 여자는 종으로 써야 되니까. 남자는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 너무 커고 번창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죽여버려.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도 안 좋고, 나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좋냐?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살려줘요. 남자도 살려주고 여자도 살려주고 다 살려줘. 바로가 또 오발태반하고는 가서 다 죽이죠. 남자 죽이라고 내 다 살렸냐? 소리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 산파들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보다 힘이 건강해요. 몸이 튼튼해요. 그래가지고요, 애기 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막 하면 벌써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낳는 도중에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도중이니까. 그런데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파에 의해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손이, 저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런데 산파에 의해서 남자가 다 죽어버린다?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신생아를 보호하셨어요. 산파를 통해서, 바로는 산파를 통해서 죽여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여 없애는 일을 하실까요? 살리는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 그 말에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살리는 일, 바로를 통해서 죽이는 일,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는 살리는 일, 죽이는 일. 뭘까? 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내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자살하게 만드는 것. 권력 가지고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 곤란하죠. 우리 건강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내 돈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우리는 지금 그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봅시다. 시작. 네, 상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권력 등등을 이용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면 사람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보세요. 산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남자 낙커들랑 사나이 낙커들랑 나일강에 갖다 버려. 수상 물고기 발미 2개 해 갖다 버려. 이제 안 버리면 죽여버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죽여야 되겠는데 버리지 않아? 내 말 안 들어? 그럼 당연히 왕명거역죄로 죽여버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핍박, 사람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볼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려낸 것은 바로의 딸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요. 또 다윗의 딸 미가엘이요. 이처럼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핍박, 사람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방금 보였던 자연 재앙, 자연 재앙에 의해서도 응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핍박, 부당한 핍박, 사람에 의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해결됩니다. 갚아집니다. 바레움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모세, 바로의 핏줄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모세의 생모는 3개월 동안 불법으로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였죠. 그러나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양육비를 받으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엄마가 그렇게 됐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는 복지사업, 정치사업, 경제사업, 표, 대선에 나오는 표, 국회에 나서는 표, 이걸 의식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있지만 모세 당시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나? 자기 애한테, 모세죠, 자기 애한테 젖을 먹이면서 양육비를 받는다. 그 당시에 월급을 받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 얼굴을 쳐다보니 핏덩어리죠. 그 부모 눈에 뭘로 보여?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어요. 그러면 목사님,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러면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오?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석 달 동안 키웠다고 그랬어요. 숨겨서 키웠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면 발견되면 사형이고. 그럼 애기가 석 달 동안 안 울겠소? 집에서 울지 않겠어? 울면 남자야 여자야 확인 안 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임신 10개월 동안, 여보,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거 애기 남자가 나면 사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 딸이면 좋겠어. 딸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나왔어. 그래, 어떡해? 통곡해야 되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로 보였어. 그러니까 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더 이상 이 애기 울음소리가 점점 3개월이 지나면 커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할 수 없이 갖다 안 버리면 둘 다 죽어야 되니까 버려요. 이처럼 모세의 부모의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모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네 믿음 확실하다. 입증을 해주고 증언을 해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줘요.
네 믿음 확실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바치는 과정에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죽이려고 모든 것 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입증되었어요. 모세 부모는 절체절명의 모세를 숨겨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보가 네 믿음 알만하다 인정해주마 이랬을 거예요. 오늘 네가 지금 그걸 갖고 한다니까요. 아, 우리 하나님 나의 이것 때문에 내 믿음 인정하셔. 그 결과 공주의 양자가 됐어요. 그 아들이 모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상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를 자기 젖꼭지를 물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아이로 섭리가 있는 아이로 키우는 일을 했어요. 복이요, 상이요, 은혜요. 애족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밑거름. 요게벳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요게벳은 성경에 나타난 3명의 위대한 현모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위대한 현모냐?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요게벳. 이 3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엄마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그 위대한 엄마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도 위대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의 말씀. 지금까지는 모세의 부모 믿음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모세의 믿음. 많은 경우 자기의 루틴, 그 타성적인 삶, 자기 일상적인 일,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습관이라고 하죠. 그것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바꿈으로써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더욱 안 바꿔지죠. 이 루틴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루틴을 착 180도로 바꿔버려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바로 왕이 아들이 없어. 그러면 자기 딸의 아들 모세가 바로 왕 후대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그런데 나 왕의 위치, 공주의 아들로 안 살을래요?
자기 런치를 포기해버려. 11에서 11장 24절 그렇게 나와요. 모세는 무엇을 믿고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해요. 중요한 선택이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해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주는 금은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들과 느끼는 수모가 더 좋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모세는 뭘 먹고 이런 바보 짓을 했을까? 모세의 믿음은 뭘 믿었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아와는 화려하고 권력있고 힘있는 그 칭호를 포기해요. 거절해버려요. 이 거절 때문에 모세는 몹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동족에게 돌 맞아 죽을 일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쉽게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절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굴러온 호박을 넝쿨쳐 버린다? 더 어려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결정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시오. 풀리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빚을 좀 남한테 차용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보증 좀 서주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할래요? 돈을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 네 이름을 좀 빌리자, 뭐 좀 할란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면 해줄 수 없어요. 관계가 아주 좋아야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어렵사리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 좀 해다오. 좀 도와다. 저 이름 좀 빌리자. 보증 좀 서자. 돈 좀 빌려다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하나님 대답 볼까요? 시작. 제가 아는 선배님도 사업하시는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졸다졸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경제권을 사모님한테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의사인데 의사 월급도 사모님한테 들어가.
본인한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얼마씩 용돈을 받아서 써. 이름 빌려줬다가 보증 썼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보증 좀 쳐줘, 이름 좀 빌려줘 했을 때 이 말을 딱 갖다 놓고 잠언 22장 26절을 딱 들이대면서 못해? 안 해? 그런다면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이 날 들어가서 목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시오서 이거 딱 되면서 이것도 물러냐? 그러면 권사님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괜찮겠어요? 왜? 이야기를 배웠으니까 예, 괜찮아야죠. 예, 그럼 이제 권사님 오시면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아예 오시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도 순종하고 친구들 관계도 깨지지 않고 이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돈 1,000만 원 빌리러 왔어? 그런데 너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여유가 없어? 그럼 100만 원 주면서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은 100만 원밖에 안 되네.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게. 미안하네. 하나는 반드시 길을 열어줄 걸세. 하고 100만 원 주세요. 이 100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언젠가도 그 설명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데는 뭐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저 사람 돌아올 돈이 없다고 도망는 그 강금당에다 도망 나왔는데 비행기 탈 돈이 없다고 어쩌죠. 한 번 만난 사람이 전화 와서 시의전 국제전을 해가지고 와서 갚아준다고요? 내가 저 사모한테 그랬어요. 이 돈은 절대 못 받는 돈이다. 그냥 우리가 있을 때 주자. $250만 원인가 보내야 온다고 250만 원 퇴소가 하나 보내줬어. 몇 번 우리 교회 나오다 하나 도망가고 안 나와요. 전화번호 바꿔버렸어. 그냥 풀어요. 그러면 도망간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나는 안 잘못이잖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지잖아요.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비중을 먼저 두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봅시다. 시작. 예, 취사 선택 잘해야 돼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뇌물과 선물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요. 상 주시는 이, 누가 상을 주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보세요. 시작. 예, 이런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믿음.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좋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그 믿음이 또 부모의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을 해야 돼요. 관념적으로 말로만 믿을 건 안 돼요. 행함이. 자,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살인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도망갔거든요. 도망갔으니까 타향살이 있죠. 그리고 말하자면 수배범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조용히 살아야 돼. 말썽 피우지 않고. 말썽 피우고 조용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면 지목을 받아. 그래서 살인자, 도망자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야 돼.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아주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모세가 턱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쥐어받고, 그 모세는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4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칼도 잘 쓰고 기술도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목자들 다 제압을 하고, 그 미디안 딸들이 이들의 딸에게 물을 먹여줘요. 물을 먹이다 우선권을 줘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새끼 누구야? 목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어디서 불러온 녀석이 저래?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산 거예요. 우물쭈물 살지 않았어요. 잘된 건 잘됐다, 못된 건 못됐다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로 본 것이나, 모세가 정의롭게 살고 옳게 살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발견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내 자식 모세가 그 섭리를 이어받았어요.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자식에게 가니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자식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부모의 믿음이, 섭리가 모세에게 개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개성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입으로 믿는 거요, 교회가 예수 믿어 기도해, 그렇게가 아니요.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면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갈대우를 떠난 거기서부터.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200만 400만으로 부흥시켰어요. 성장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선민, 요셉을 통해서 팽창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아브라함을 시작, 요셉의 번영, 모세의 구출, 이런 과정.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들이 잘하는 것이 결국 내 후손 잘 되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일맥상통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믿음은 삶이고 삶을 생동하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 믿음은 모세에게 전수됐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표현됐고 열매 맺게 됐어요.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삶, 그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면 우리의 삶이 내 후손과 이웃에게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롤 모델이 주셨고 롤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